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과 방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 힘으로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사무실에서 이제 주일학교 주보를 뽑고 있었는데 프린터가 종이에 걸렸습니다. 주일학교 주보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컬러풀하고 화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잉크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종이가 잘 찢어지거나 프린터에 종이가 잘 걸리기도 합니다. 종이가 걸린 프린터를 고쳐본 경험이 그래서 저는 많은데요. 이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직접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프린터의 뚜껑을 열어서 내부를 살피고 찢어지고 껴있는 종이 조각들을 모두 끄집어 내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확신한 저는 테스트로 프린터를 다시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종이가 끼고 찢어진 종이들이 사이사이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프린터를 열고 찢어지고 껴있는 종이들을 끄집어 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를 다시 한번 샅샅이 꼼꼼히 살펴보고 종이 조각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고서 다시 테스트로 프린터를 했는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네, 걸려가지고 걸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이대로면은 주보를 프린트를 하지 못하고 주말을 맞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번 주에 주보가 없는 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이 사태의 심각성과 두려움은 아마 교회에서 주보를 뽑아본 사람이 아니면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제발 지혜를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에 띄게 하신 것이 있었으니 바로 프린터 렌탈 업체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였습니다. 그 프린터는 매달 금액을 내고 빌리는 렌탈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연락하면은 바로 기사님이 와서 고쳐주시는데 저는 이제 스스로 맨날 고쳤던 습관이 있어서 연락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이죠. 주말이 오기 전에 업체에 저는 전화를 했고 바로 기사님이 오셔서 5분도 안 돼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고치려 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린터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려고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맥, 돈, 명예, 심지어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 중에 최고로 선한 왕의 계열에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히스기야의 왕으로서의 대표적인 행적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남유다 안에 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정리했으며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히스기야에게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간절하게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의지하는 그 무엇을 뛰어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답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나의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삶의 절망적인 어려움을 만난 히스기야 왕과 이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하 18장까지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있는 히스기야가 세웠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른 사신을 보내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돈으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었기 때문에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놓은 금도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돈을 받으면 항복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물러나기 마련인데, 이 아수르의 왕은 돈은 돈대로 받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장수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랍사게에게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를 보냅니다. 하지만 오히려 랍사게에게 더 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려는 확실한 아수르의 뜻을 알게 된 것 말고는 아무런 수확이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들과 신하들의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당장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상황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왕으로서 여러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모습을 이렇게 예로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가족의 가장이 당장 내일 가족들에게 먹일 것, 잠시라도 가족들이 묵을 곳을 찾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 있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가로막힌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참회를 의미하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행위를 한 것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이유와 과정부터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남유다를 개혁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진 것, 이룬 것들이 많아진 다음부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에 침공해온 것도 이런 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초강대국의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는 왕권이 약해지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한 번씩 반기를 드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이 광대국에게 되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마네셀이 죽고 사네립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왕권도 약해졌겠다, 믿음직스러운 강대국 애굽이 같은 편이겠다,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네립도 살마네셀처럼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왕권을 안정화시키고 바로 옆에서 위협하는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남유다처럼 애굽과 뭉쳐서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나라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나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땅도 점령해봤고, 참고로 유다 역사상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의 영토를 점령한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가 전부입니다. 즉 히스기야도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령한 블레셋 땅을 포함해서 유다 전체의 성들을 요새화했는데 애굽이 도착하기도 전에 주변 나라들과 유다의 요새들이 아수르에게 순식간에 점령당했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으며 금과 은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에도 실패했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풀어볼까 노력했지만 이것마저도 실패해서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21차 간증해 주셨던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린 이미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삶의 모습과 인생의 여정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투병을 시작해서 일찍 죽기도 하고 아니면 힘든 투병을 평생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유선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이 공통적이고 당연한 사실, 이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키만 큰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실패한 왕이 된 이유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나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먼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어려움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들을 향한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도전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와 아수르와의 전쟁 상황이 나오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의 장수 랍사게가 지속적으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다양한 표현으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랍사게가 하는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의 신 중에 하나인 너희 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도 아수르의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을 모욕하고 약한 국력을 조롱하면 됐지 왜 랍사게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종교적인 것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리더십, 왕권, 국력, 외교에서 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각 나라의 신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신이 강한 신인지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자신들의 승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외교적으로 풀려고 보냈다가 돌아온 신하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랍사게의 모욕을 들었고 지금 이 위기가 나 자신 혹은 예루살렘만의 위기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낸 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분명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모욕한 랍사게와 아수르를 꾸짖으실 것이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히스기야의 전원 및 기도 부탁을 보면 이상하면서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처럼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 아수르를 없애주세요. 우리가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려서 하나님에게 랍사게와 아수르를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꾸짖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아예 각을 잡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증거물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렸다는 히스기야의 두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 판단,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특별히 교회 안으로 코로나가 들어와서 코로나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와 예배가 지목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들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모욕하던가요? 바로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모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탐을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냅두거나 광야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저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에게 죽게 만드느냐 라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인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백성을 이끄신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고 다른 모든 족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온 문제와 세상의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6절과 7절의 응답을 받았을 때 랍사게는 실컷 조롱하는 자신의 오늘 하루 할 일을 마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의 왕이 그 진을 치고 있던 라기스에서 떠나 림나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림나는 라기스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림나를 점령하면은 전략적으로도 더 좋고 또 남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군사들은 오랜 전쟁과 먼 이스라엘까지의 원정을 오느라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빨리 마무리 짓고 돌아가려고 림나를 점령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림나가 바로 점령이 안 되고 여기에 덮친 격으로 애굽 왕인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은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한 번 더 조롱하는, 압박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압박하고 조여오는 아수르가 두렵지만 사실 지금 제일 가슴을 졸이고 다급해진 것은 아수르의 사네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루아침에 대군을 잃은 사네립은 허겁지겁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피부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군을 잃어 국력이 약해진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눈엔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각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두렵고 절망적인 삶의 문제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기고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근데 이때에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언제까지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삶의 문제와 세상의 도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